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15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던 옛날의 그 방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꿈이나 이상 등으로 자신을 계시하였다. 민수기 12장 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잘 지내던, 잘 먹고 잘 살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주의 명령 하나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때요?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지요. 애굽에서 근데 어때요?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그 나라 바로에게 첩으로 주지요. 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아들처럼 사랑한 조카 롯과 또 재산 문제로 그렇죠?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 이제 갈라서게 되지요. 조카 롯이 그런데 요단의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요단 들녘의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해 버렸으니 아브라함 또 얼마나 섭섭함과 우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섭섭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셨지만 조카 롯이 사는 남방나라 또 소돔 땅이 어때요? 북방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지요. 그리고 구출한 사람들과 전리품들은 어때요? 자신이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소돔왕한테 다 주게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에 앞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10의 1조를 그렇죠? 우리 14장 20절에 보면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14장 20절입니다. 여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살레망이나 평화왕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의회왕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앞뒤 안 가리고 조카 롯만 생각하고 북방연합군을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긴 했지만 사실 북방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어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길렀던 사람들 300명 데리고 318명 그렇죠?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길렀던 318명 데리고 갔는데 어느 한 나라의 군대와 이게 맞설 숫자입니까? 급습해가지고 이렇게 탈취했던 걸 뺏어온다 하지만 다시금 그들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온다 한다면 이거는 꼼짝없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다 아시고 나는 너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의 방패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방패라. 15절 하반절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적군의 칼과 창을 막는 무기지요. 모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막아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예, 시편에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죠. 예, 특별히 18편 2절에 보면, 예,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거예요. 방패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도 오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은 매우 크도다라고, 너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행한 헌신적 수고와 전쟁 노획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맹세했잖아요.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북방의, 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막강한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한 가지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소돔 땅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 다 다시금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잖아요. 22절 보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겠다. 욕심이 이렇게까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야, 그래, 네가 세상권 용심내지 않고 너의 상급을 나한테 삼는구나. 너는 나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고 마음 먹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말하기 전에 다 아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꼭 나만 몰라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몰라주실까? 라고 참 이렇게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복 주시면 약속해 주시지만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을까? 믿음이 도통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속단해버리죠. 예, 속단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은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 보면 자식이 없음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메섹 이방 사람 그냥 엘리에셀을 내가 내 후손으로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착하지요. 예. 대놓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집안에 길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사람입니다. 혈육이 아닌데도 어때요? 오히려 종처럼 부리는 몸종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며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손을 약속한 하나님은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지금 약속만 하고 있지? 뭐 어떻게 보여준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쉬움이 더욱더 클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아예 내게 자식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자식 준다 말만 하시지 내게는 지금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3절 말씀, 그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말없이 근심하고 있을 때, 특히 자손이 없으므로 속상해할 때마다 찾아와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곁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이미 벌써 75세. 그런데 그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12장 2절 말씀, 그쵸? 12장,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벌써 75세. 12장 4절 말씀, 그쵸? 12장 4절 하반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나버렸을 때 창세기 13장 14에서 16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을 주시겠고 내 자손은 땅에 뭐같이?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보면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이때도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나이가 벌써 이미 70대가 넘었는데 무슨 자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5장 2절에 그냥 나의 상속사는 그냥 다메섹 사람, 내 아들도 아니지만 내 자식도 아니지만 엘리에셀을 삼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뭇별만큼이나 자식을 주시겠다. 5절 말씀, 그쵸? 땅에 뭇별만큼이나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자손과 함께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우리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어서 사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어쨌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잊지 않고 지금까지 널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쭉 널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의심할 때가 많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 택한 백성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뭇별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식이야. 그게 바로 상속자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가지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이제 말하네요. 그가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8절에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난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먼저 증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한 확증의 표를 구한 겁니다. 훗날에도 보면 기드온이나 히스기야, 그렇죠? 기드온이나 히스기야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표징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이제껏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건만 세월은 흘러가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벌써 이제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물음은 하지만 역시 어때요? 자식에 대한 말은 안 되는, 그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아내가 지금 생리가 끝났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자식을 볼 수가 없어. 자, 이런 상황이냐? 오늘 아브라함의 궁금증에서도 역시 자식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 자식을 받을 것을이 아니라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요. 자식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물음은 하지만 자식에 대한 물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물음에 답을 주시기 위해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너 예물을 준비하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원 예물이에요. 이게 바로 나중에 어때요? 솔로몬의 1000번제로 되는 거예요. 1000번제. 다윗의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요, 바로 특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약을 두고 기도해 나가는 것을, 그런 예물을 특별히 우리가 1000번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년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16절 말씀을 보면, 15장 16절 보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기간이 진행되는데 이게 3년 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요, 내 자손이래요. 아니 땅 달라 했더니만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3년 1년도 아니고, 아니 한 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더 기다리라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 인내심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즉시로가 아니네요. 3년.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아니 지금 자손이 없다는데 왜 자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땅 얘기는 나중에예요. 이 자손에게 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하게 될 텐데 그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땅에 대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떠한 물질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어떤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 믿음의 유산. 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준비하고 이제 이 중간을, 그 재물의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의 중간을 쪼갰다. 지금 오늘 보면 본문에서도 이 지금 재물에 대해서 이 쪼개는 부분,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 중간을 쪼갰다. 이 쪼갰다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요, 당사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행위로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이제는 허언하지 마십시오. 허언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계속해서 자손 준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뭡니까? 내 나이는 지금 이제 75세 지나서 지금 80세가 넘어가는데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허언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재물의 중간을 다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갰다는 표현은 한쪽이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당신도 죽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을 어긴다 한다면 내가 죽을 테니까, 재물을 쪼개는 거예요. 설계가 재물에 근데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물들을 그러니까 지금 잡아가지고 놓아놨으니 그 누가 탐내고 가져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재물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던 거예요. 깨어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시작하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할렐루야,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